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타코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오늘 말씀 연구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파멸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곁길로 나가고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간 동안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울의 등장과 그의 갈등과 그의 범죄와 그의 실수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인내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고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사실 사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영적 파멸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영적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파멸에서 벗어나려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전달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이요.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에 속해 있는 여러 종류의 가축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절,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장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가축들까지 포함하여 다 진멸하라는 명령은 참으로 무자비한 명령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품성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불로 도구를 삼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악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방 이스라엘이 반복하여 우상 숭배하고 객길로 나가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수리아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패망과 파멸을 보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계속 범죄의 길을 뒤따라가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지 않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진으로, 가뭄으로, 홍수로, 전염병으로 주변에 살아온 맹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은 누구이며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말렉이 누구인지 평소에 생각을 해보셨어요? 보통 경우에 그냥 아말렉,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아말렉이 어떤 부족이며 어떤 조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은 추적해 보면은 창세기 36장 12절,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은 에서의 손자가 나오는데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아말렉은 바로 그들의 조상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첫 번째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가운데 광야를 여행할 때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2절에 아말렉 군사와 최초의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모세는 산 위에 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선에서 아말렉을 상대로 싸워 결국에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결심하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삶으로 맹세하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면서 천하의 이름을 도말해버리고 대대로 싸우리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분명한 이유와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무언가 그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가?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첫 번째는 뒤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자들을 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주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을 치라는 경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문제점, 그들의 잘못을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는 첫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에 피곤할 때에 뒤떨어진 연약한 자를 비열하게, 야비하게 공격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또 강조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지금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후미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해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것으로 하나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이스라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얕잡아 본 그러한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그들이 광야와 무인지대를 배회하면서 약탈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은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비열한 우상 숭배,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선고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여 잊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에 바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400년 동안 형 집행을 유보하셨어요. 유예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민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강하게 호소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는 데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아말렉 사람들은 저희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이 사악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번영하고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산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방해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을 하나님은 예지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은혜의 기간을 주고 회개하고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호소했지만 그들이 돌아서지 아니할 때에 오랫동안 지체된 형벌을 집행할 시간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신 것을 이제 사울을 통하여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형벌을 집행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말렉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잔을 다 채웠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은 또다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성령을 통하여 각 시대마다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나라들에게 호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죽음 대신에 생명을 우상 숭배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간청하시는 분이요. 그러나 그 은혜의 기간 동안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파멸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형벌을 경고하시고 경고를 받은 자들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형벌을 면제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진노 중에도 또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 마당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그들 아말렉 사람들 중에 살고 있는 겐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6절에는 겐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나와서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겐 사람들은 그 멸망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고 그들을 살리시는가? 여기 사무엘상 15장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과 6절을 비교해 보면은 아말렉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그들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겐 사람들은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은 그들을 괴롭혔고 공격했고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겐 족속 중에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호밥이라는 사람, 모세의 처남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광야를 여행하는데, 이 호밥은 바로 이 광야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광야 출신이기 때문에 광야의 지리들과 특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만은 인간으로서 그 지리를 훤히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는 이 호밥, 겐족 속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겐족 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도와준 그것을, 그들의 선한 행동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아말렉을 진멸시키려는 그 멸망의 때에도 그들을 꼭 꼬집어서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면은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결정적인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멸망과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파멸의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7절부터 이제 9절에 보면은 드디어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하여 백성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하지만 성리의 영예를 높이려는 야심으로 당신의 주변 국가들에서 하는 풍습을 따라 왕은 죽이지 않고 살아서 생포를 해서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노형물로 기념물로 살려두고 데리고 오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게다가 가축 중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백성들이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소를 바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축들을 자신들이 평소 소유하고 있는 가축 대신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면 계산적으로 그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아끼기 위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그들이 어기게 된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한 그 사형 선고를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성리의 영예와 노형물을, 전쟁의 노형물을 그 어느 것도 한 가지도 그들이 가져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 전쟁에는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노획물을 소유하도록 허락을 하셔요. 그러나 이번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전쟁의 수고의 결과로, 대가로 어떤 물건들을 소유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한 의도가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629페이지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당신의 주권을 모독한,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모독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을 모독한 그 백성들의 운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가 멸시하던, 아말렉 사람들이 멸시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을 당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어요.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여전히 불순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을 가지고 순종의 범위를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 했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그가 은총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 시험에서 그는 통과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격이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명확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순종의 범위를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알고 있는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시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로 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 파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비결은 죄는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죄는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성리에 도취되어 행진에 의기양양하게 개선나팔을 불고 돌아오는 동안 사울 왕을 탄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전격적으로 전달됩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5장 11절의 말씀은 10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뭐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신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여 영적 파멸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정서적인 느낌은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슬퍼하셔요. 빗나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과 동일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4장 3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아니할 때에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 성령은 근심하고 슬퍼하시다가 우리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성령 거역죄입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면은 거짓된 영이, 사단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그 사람은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귀담아 듣고 예민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는 파멸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순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소식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해 주었어요. 사실 11절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은 온 밤을 기도로 보냈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사무엘이라면 그날 밤에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너는 가서 사울을 탄핵하라 하는 엄숙한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고 내일이면 그 사울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선지자는 아마 간밤을 통하여 철야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탄핵하라는 그 명령을 철회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실망하신다는 말씀을 전달해서 사울이 회개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이 사실상 그의 죄를 인정하고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파멸의 길로 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만나러 가는데 어떤 소식을 들어요? 사울이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싸움 가운데 아말렉과의 싸움이 가장 결정적인 승리였기 때문에 그 승리를 기념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공적비를 갈멜에 세운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결정적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렸어요. 파멸로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죄의 밑바탕에는 교만이 깔려 있어요. 교만이 무엇일까요? 사울의 삶과 관계해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태도와 자세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생각, 자신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신에게 영예와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에 비로소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교만과 죄와 악이 서로 완전히 짜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와 교만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교만은 실제로 그의 몰락의 원인이었습니다. 파멸의 원천이었어요. 그 교만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는 그 교만한 삶과 교만한 태도가 그의 파멸을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솔로몬은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언제나 우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 파멸에서 벗어나려면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의 요약이요. 사울은 자신의 죄에 눈멀었어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는 뻔뻔스럽게 사울에게 다가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가축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순종했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며 내 귀에 울리는 이 소의 소리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아닌가?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백성들이 제일 좋은 것 남긴 이유가 자기들이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름지고 제일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변명과 자기 정당화와 또 합리화에 대해 사무엘은 사울의 말을 스탑 중단시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에 대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셔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는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가 보기에는 무죄한 것처럼 보여도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는 그 사람의 동기를 저울질한다. 동기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범죄했을 때에, 실수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개인적인 묵상을 통하여, 주변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잘못하고, 내가 빗나가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깨우쳐 줄 때에 이유를 대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그 죄를 주님께 바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나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파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고 죄를 깨우칠 때에 하나님께 나가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 파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파멸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속하여 불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서 떠날 때에 그분이 속상해 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말고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실 때에 바로 회개하여 영적 파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영적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하늘의 진리의 빛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범죄했을 때에 바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에 당장의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실 때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우리가 오판하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징벌이 즉각 임하지 않는 그 기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해야 할 시간임을 알고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하여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섭섭해하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삶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실 때에 핑계하고 합리하는 대신에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 은총을 회복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 모든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